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있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이번 달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각인되도록 암송하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성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을 받을 성도답게 삽시다. 이번 주에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야. 그러니 복 받을 만큼 살자. 이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새 가족으로 왔어요. 그래서 새 가족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오게 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학 때 마음껏 놀아봤습니다. 마음껏 즐겨보고 세상에 열심히도 살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앞에 이게 인생이 단가?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지더래요. 살아가는 의미도 없어지고 공부할 의미도 없어지고 그렇게 즐겁던 것들이 이상하죠? 즐겁지 않더랍니다. 마음껏 술을 진짜 떡이 되도록 마셔봤대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자체적인 이게 행복이 하면서 막 으쌰 짠 막 외치면서 막 마셨는데 이상하죠? 집에 들어가는데 허함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너희들랑 같이 노는 게 즐겁긴 한데 나한테 만족함이 없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로 이게 심해졌냐면 사람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들이 자꾸 말하더래요. 야, 운동을 해. 땀을 흘리면 사람이 달라져. 운동도 해봤다는 거죠.
아니, 여행을 가봐. 여행도 가봤다는 거죠. 많은 것을 했는데 신기하죠? 마음에 오는 공허함, 마음에 오는 의문감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결국 외치는 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는 즐겁지가 않지? 즐겁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이 상태가 되고 있지? 그런데 옆에서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야, 인생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와서 영전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알았대요. 나의 가람은 육신의 가람이 아니었구나. 물질의 가람도 아니었구나. 즐거움의 가람도 아니었구나. 영적인 가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요, 얼만큼 바뀌었냐? 거의 회장단에 들어와서 일할 만큼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목사님, 다시 가라 그래도 난 그 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 술 마심이, 그 친구들과의 행복함이, 그들의 막 나이트 가서 마음껏 흔드는 것이 결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알았습니다. 알고 났더니요, 이 사람이 돌아보지도 않고 인생을 막 달려가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증인이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봤고요. 너무나도 많이 확인했고요. 아니, 스스로도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딱 하나만 답을 내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잖아요. 이 복음 가진 자라는 나의 정체성에서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신앙자이기 때문에 신앙자로서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이거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우리는 뭐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거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잃어버려지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물속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완성되는 거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일에 바쁘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바쁘다 해서 뭐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영적인 존재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는 딱 세 가지죠. 세 개가 있어요. 뭐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깊은 것까지 알아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뭐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왜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한 것을 깨달을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왜? 영적인 존재니까. 두 번째 영적인 존재를 뭐라 말해요? 천사라. 그 천사의 타락자인 뭐요?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 속에, 오늘도 그래서 기도자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품게 만드는 사단. 신기하죠? 믿음을 나는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가 탁, 생각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은 계속 돌아가거든. 거기에 사단이 가라지 하나 탁 뿌리잖아. 예배, 눈을 들고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무슨 대단한 외계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막 안 들려. 그래서 막 머릿속에 다른 생각. 신기하죠?
그걸 사단이라 해요. 그걸 흑암이라 해. 그래서 영적인 이 예배는 뭐다? 싸워야 돼요. 의식을 차리고. 그래서 얼차려 그러잖아요. 얼이 뭐예요? 여러분 얼차려의 얼이 뭐예요? 정신, 다른 말로 혼이에요. 혼. 정신 차려 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 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 정신 차려. 영적인 존재. 그렇죠? 영적인 존재. 그리고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우리다움을 느낄 때 뭐부터 느껴야 되냐? 영적인 것부터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이 어디에? 내 생각과 내 체질 속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되어져 있는 상처들과 왜곡된 것을 뚫어내서 뭐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때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이게 다 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영의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상처들, 나를 왜곡되는 생각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영적인 것. 두 번째, 영적인 존재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영적인 존재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영웅의 감각을 느끼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뭐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거. 그래서 근본 문제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이 문제 속에서.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원적인 문제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원적이니까. 영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터져요. 신기하죠? 나와 상관없는데 자꾸 사건이 벌어져.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열심히 삶이 내 삶으로 드러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뭐다? 흑암이. 나의 나쁜 생각. 나도 모르게 내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에 지옥같이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이웃 지옥같이 살게 만드는 것들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그게 집중이 안 돼.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져. 영적 문제라. 왜? 여러분을 행복하게 놔두진 않아요. 성공하게 놔두지 않는다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라? 이 영적인 흑암부터 결박해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반드시 뭐다? 참 복된 소식을 알아야 돼. 그렇죠? 참된 복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야 돼요. 어떤 문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내가 여러 가지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회복해라?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라. 그게 끝이냐? 시작되어져야 끝이 옵니다. 근데 시작을 잘못하니 끝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 의사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약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진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 당연히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약을 먹었어. 그 다음이 뭘까요? 부작용했어. 간이 안 좋아졌어. 그 독한 약을 해결하려고 간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또 간약을 먹어야 돼. 그게 약에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이 끊어져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부터 먹어라? 먹는 것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근원적인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먹는 것부터 바꾸라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그래서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참 복음이 됩니까? 그럼 그 자리에 뭐 해라?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그 현장에서 해라. 그게 참 복음이에요. 그게 힘이라. 그 복음을 고백할 때 나에게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이 흑암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빛, 세상에 비칠 참빛이 오셨다. 무슨 옷? 이 흑암을 꺾고 이 어둠을 꺾고 이 지옥 권세를 꺾을 생명의 빛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임재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생명의 빛, 참 빛이 임하여서 흑암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내가 의지를 단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면 사단은 어떡합니까? 잘 됐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오늘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순간 여러분 이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자꾸 실패하되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결과가 뭡니까? 그게 탁 꺾이면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공허함과 더 많은 실망감과 자살해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느껴야 된다고.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외쳐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시킨 증거가 뭐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자꾸 떠올라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 너는 나의 증인이다.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은 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네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서 너가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때부터 여러분은 달라져요. 그때서 재창조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밖에 없어. 이거 기억해야 돼. 나밖에 없다고. 오직 나밖에 없어. 그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오직 나밖에 없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유일한 사람이라, 유일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오직 나밖에 그 현장에 임할 저주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 저주 재앙 막을 자라.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이 현장에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라고 외쳐보세요. 그 현장의 모든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 번 전도해 봤잖아요. 학교 앞에 가서 딱 복음 전하죠. 처음에는요 생난리가 납니다.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수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흑암 껐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다 와서 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영접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 간의 대화가 신기해. 같이 사는데 한 번도 밥상 가서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다 신자들이었어요. 다 신앙인들이었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원망이 얼마나 강한지, 마음속에 미움이 얼마나 강한지, 한 가정에 앉아서 나 자식과 부모가 앉아서 같이 막 행복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각자가 인생의 각자라. 왜 그렇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심었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모시고 가서 같이 대접하고 영접시키고. 복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뚜렷하게 받아야, 흑암을 꺾어내야 가정이 살 거 아닙니까? 저주 재앙 계속 그대로 살 거예요?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거예요? 오늘 막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밖에 없으니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여러분은 그냥 끝날 존재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뭐 할 자다? 남길 것을 있는 남길 자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전달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내야 여러분 뭐가 살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요. 우리는 내 때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음 세대 살릴 존재들이다. 열매가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네 가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난 그래서 참 복음 붙잡고 살 거다. 그랬을 때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명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네 가지부터 탁 선포하세요. 아,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에게 있는 것,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흑암을 꺾어낼 것이다. 나는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 답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걸 신앙자라고 해요. 머릿속에 항상 외치세요. 아, 맞아. 내가 다른 것에 또 속았지. 보여주는 것이 속았지. 우리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 우리 나 와이프 때문인 줄 알았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인 줄 알았어. 근데 흑암부터 다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칭찬 듣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 성도로서 복을 받을 자로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시기 이틀 전이야. 잡히시기 이틀 전. 가장 마지막에 유언 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그걸 감람산 강화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람산에 모이게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비유들을 들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청지기 비유도 있었고, 그렇죠? 청지기 비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비유가 마지막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유언입니다. 죽을 때 어떤 분이 생명이 닿을 때가 됐어. 병원에서. 아,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날 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날 부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할 얘기,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모여라. 그래서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들, 딸들이 와이프랑 같이 모여서 귀에 딱 대고 만들었어. 마지막 너희들한테 나의 유언을 전한다. 저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 거다. 절대 먹지 마라.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었어. 자식들이 먹을까 봐 걱정됐나 봐. 우리가 유언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인생에. 여러분, 우습게 지금 아이스크림 얘기했지만 그게 뭐예요? 물질. 그거 내 거다. 나 잊지 말아도 내 제사 지내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하세요. 부모님께. 난 잊을 수도 없어. 우리 집안이라, 우리 집안.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니까 나가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문을 잠굽니다. 참, 이게 치매 걸리니까 자꾸 뭘 먹으면 먹을 것을 자꾸 요구해요. 자꾸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을 걸 주면 어떡해? 바닥에서 하나 질러놨거든? 그걸 막 때리는 거라. 그럼 먹을 걸 안 줘. 왜? 자꾸 싸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조금 줘. 살아생전에. 딱 돌아가셨어. 온 동네 모아놓고요. 돼지 2마리 잡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 누구 때문이야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데 누가 내 부모를 모실 거냐고.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밴쿠버 문화가요, 아주 진짜 골 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골 때리는 문화가.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께 사랑받은 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희생해서 여기 와서 막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배운 아이들이 나만 생각하는 생각을 배웠어.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집은 내 명의로 하되 간섭하지 마라. 엄마가 나를 주되 내 인생은 간섭하지 마. 이게 이 나라 문화라.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거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왜 내가 이 얘기로 돌아간지 모르겠는데 해야 될 얘기였나 봐. 내 원고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건 해야 될 얘기였나 봐.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해라. 부모님한테 잘해라. 내 인생 엄마가 해준 거 뭐냐고 간섭하지 말라는 이딴 소리 했다간 진짜 주여!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니까 아버지께. 오늘 그 중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어떻게 말하냐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성도가 되길 바란다라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봤더니요, 가장 첫 번째,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도.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인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겠다는 거요? 다시 오겠다라는 거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거?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내가 죽을 거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거고, 내가 부활할 거고,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 그러면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에 쓸 거라는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심판주의 응답을 가지고,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그 약속 중에 가장 재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말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자는. 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있다 없다?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물로서 십자가 지었어요. 뭘? 죄의
저주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주 속에 살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죠?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짐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흑암이 물러갔다라는 것을, 흑암은 결박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 말이라. 그래서 어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십자가 박아야 돼. 딱 그러면 돼. 내 남편이 도저히 흑암 때문에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십자가 탁, 주여. 우리 남편 속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 직장이 너무 힘들게 만듭니까? 직장 현장에 가서 주여, 이 현장에 십자가를 박습니다. 모든 저주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외쳐야 돼.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불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 나의 가정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져야 돼요.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회피하려고 할수록 더 큰 십자가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 나에 있는 현장, 나에게 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 하는 공부들, 그거 하나님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요. 함께하고 함께 하는 거.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함께 누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누가 임재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 거다. 그리스도가 나를 앞세워서 나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옆에서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해. 따라가는 것은 이제 뭐가 들여져야 돼? 삶이 들여져야 돼. 삶이 같이 행동되어야 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 따라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일을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한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몸으로 이끌고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왔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뭐 해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요. 내 것을 가지려고 할수록 짊어질수록 내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높이면 그 가정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각자가 자기를 높일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뒷짐을 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니까. 그러니 꼭 기억하셔서 섬기라, 낮아지라,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섬겨서 내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 마인드가 아니야. 내 중심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런 사람은 화목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스메이커. 신기해. 그 사람만 가면 거기가 화목해져. 왜?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피스메이커입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강할수록 인상 쓸 수밖에 없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낮아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낮아짐이요 섬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잊지 마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의 성도에 예수님이 가장 가서 뭘 했냐? 치유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켰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든 만남을 그냥,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을 바꿔버려요. 안전뱅이가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다녔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딱 보이니까 저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은과 금으로 도울 문제가 아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신기하죠? 그 만남은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에서 뭘 줬냐? 생명 살리는 만남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쵸? 그 인생을 재창조하는 만남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그렇게 될 거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만남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마음먹을 때 여러분 직장 현장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현장에 재창조가 일어나고, 신기하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 칭찬할 수밖에. 이 만남을 소중히 생각했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자꾸 드러나요? 그렇게 다 만나면서 치유하고 회복했고 전파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없는 자, 약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싸매어지고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 여러분 주위에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세요. 그에게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복음이 가지고 철이 들수록 느끼는 건 뭐냐? 내가 딱 그거 못 배웠구나 해요. 없이 살다 보니까 움켜질 줄 알고 막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면 되지였어요. 하나님 그것만으로 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더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더라. 우리 이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약한 자,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중심을 봐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꾸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 주고 기도로 힘을 주는, 그럴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복을 받을 존재는 뭐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전파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해답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해답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해답을, 저주 재앙 만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아주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성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기억해서 뭐요? 영원의 삶과 영원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제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 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앞에 쓸 때 우리는 뭐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좀 약해도, 지금 좀 어려워도 뭐 해라? 견디고 버텨서 승리해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의 창시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너무 이제 힘겨워하고 있는 그때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참석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너무 중요한 자리였어요. 모든 총회들이 그 사역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에 못 가서 대신 전보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못 와서 그 창시자가 중요한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우리한테 위로와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그 전보한 내용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 기대했어요. 근데 그 전보에는 딱 한 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others. 딱 한 단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윌리엄 부스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others라는 이 메시지는 구세군의 메시지 중에 가장 유명한 메시지로 지금도 구세군들의 사역자들한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번 한 주 동안 others, 나가 아니라 내 주위, 내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만큼 마음이
복음이고 그만큼 마음이 사랑이고 그만큼 마음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하세요. 조금만 한 번씩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치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복을 받을 성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성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렇게 복을 받을 성도답게 살아가자. 이게 하루아침에 눈 뜨면 하루에 한 번씩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자. 한 번만 외치세요.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나의 현장, 그리고 만남을 위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 이번 주는 조금만 더 그렇게 나의 현장, 나의 만남을 조금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라. 오늘 우리 김기숙 권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이 아프니까 그 소식을 듣고 3년 동안 가장 친했던 사람이 3년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연락을 받게 됐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마저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서 그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줘서 했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놓고 그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여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서 복을 받을 자답게 살아가더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